7조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지혜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싸운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미워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혜를 뭐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공의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미워하셔요. 우리도 그 지혜를 어떻게 될까요? 미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적용점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오게 된 동기가 뭐냐? 소욕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욕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읽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나에 대해서는 탄식하셔야죠.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다.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냐 죄가 아니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메모하시면 되셔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물론 본질적으로는 믿음으로 내려놓죠. 십자가에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이렇게 이제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는 부분, 이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되세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출발점은 뭐냐면은 육체의 뭐란 거죠? 욕심을 따라해요. 이게 소욕이잖아요, 소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욕심의 정체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정체. 그래서 이 욕심의 정체가 지금 저희들이 지지난주 공부한 걸 연결하면은 이게 애착이 되거나 집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거는 사실 초탈되는 개념이거든요. 계속 제가 이렇게 애착이나 집착, 초탈을 설명하는 이유는 버나드의 영성, 버나드의 성장 과정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화되어지고 초탈되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관상하는 거 이렇게 좀 배웠잖아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 다 배우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거절하고 이기는 겁니다. 옆에 좀 잠깐 메모도 하나 해놓으시면 되셔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죄를 거절하고 이길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세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은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생명적인 믿음을 배우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저희들이 이제 생명적 믿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버려져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적인 믿음, 어떤 경우에는요, 의지적인 믿음, 어떤 경우에는 은사적 믿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의지적 믿음이죠. 그 옆에 이제 써놓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하고 정말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의지적 행위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의지적인 믿음을 드리는 행위인지 아니면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의지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인 믿음은 뭘까요? 의지적 믿음은 주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분별해 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멘티들을 섬길 때 멘티들의 그 이야기가 의지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의지적인 믿음인지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나도 죄를 뭐라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어요.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기를 미워하시구나. 그러니까 시기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품고 있는 나를 미워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뭐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 분 마음속에서 가나안 7족속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품고 사는 거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발견되어지면 깨달아지면 뭐 하자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을 미워해야 나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7족속을 미워해야 돼요. 믿으시겠죠? 우리가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미워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나도 죄를 미워합니다라고 적용하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초탈은 집착이나 애착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탈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해방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정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탈되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정화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2단계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초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3단계. 이게 조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뭐라는 거죠?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제가 잠깐 이제 좀 칠판을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이제 기도를 예를 들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들은 날마다 응답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이벤트 개념이 강하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성 속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육체가 속여서 그렇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문제는 별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시더라도 오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응답이시잖아요. 오늘도 구속사에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는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지금 내가 뭐 자녀 문제가 있다면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이걸 응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 이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단계 사랑하고 3단계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단계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죠. 근데 2단계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내 마음이 가 있었어요. 믿으시겠죠? 근데 3단계에서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데 응답은 내게 점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초탈, 2단계가 초탈이라 했잖아요. 3단계가 조명. 그러니까 조명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조명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데 이게 내게 큰 어떤 설레임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마음이 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럼 이제 3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많이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를 저희들이 구속사라 부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사를 주관적인 구속사, 객관적인 구속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이 들려주시겠죠. 근데 이 구속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저희들이 늘 배우셨잖아요. 상승과 하강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상승도 구속사고 하강도 구속사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강을 경험할 때는 구속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강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받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뭐라는 거죠? 구속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강을 구속사로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죠? 상승만 생각하죠. 근데 이 얘기를 잠깐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4개월. 근데 우리 일반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가면 물론 지금 18개월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가 뭐 한다? 전역한다.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셉은 기다림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단지 성경에는 지금 만 2년이라고 명시해 두신 거예요. 이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어떤 시간이었던 거죠?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재수예요. 재수들과 같이 사는 거죠. 나도 재수지만 그도 재수예요. 감옥에 아무리 좋다 해도 감옥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지만 그래도 뭐라는 거죠? 감옥 생활. 이게 연단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하강이지만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상승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떠실까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혹시 내가 영적으로 하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연단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단받지만 우리는 구속사에 반열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구속사, 또 한편은 연단되시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문제에 너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초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